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산상순 24번째 설교이자 산상순 마지막 설교입니다. 도살이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팔복으로 시작해서 3화로 끝이 납니다. 시간 관계상 7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27절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는 3화, 즉 세 가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경고를 통해서 앞선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이를 삶의 근본이자 지향으로 삼으라는 강한 어조의 겉면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경고 중에 첫 번째 경고를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훈의 주제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먼저 15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산상수훈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야훼 신앙의 종교 체계에서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곡해된 가르침과 경건에 대한 왜곡된 전통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바로잡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혹들은 그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기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지난 본문 13, 14절의 말씀처럼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 아닌 크고 넓은 멸망의 길로 무리들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영원하고 참된 생명보다 일시적이며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과 멸망이 종국에 속한 일이기에 당장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한계들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경을 받고 되레 참 선지자는 외면과 무시, 심지어 박해를 겪기도 합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팔복에서 이미 예고하신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종종 진품과 가품을 감별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수십 년 된 전문가도 수천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 시계와 그보다 한 5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중국산 가품 시계를 쉽사리 구별하지 못합니다. 얼핏 봐서는 전혀 구별이 안 되고 고화소의 카메라로 근접 촬영을 해서 대형 모니터로 확대 비교해 봐야만 겨우 구별이 가능할 정도라고 하니 그 가품을 만드는 정성도 참 대단합니다. 이처럼 외형상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다만 시계를 열어서 그 안에 작동하는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금세 구분이 된다고 하죠. 가짜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역시 교묘하게 양의 옷으로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을 감추어 식별이 쉽지 않기에 그 이면에 감춰진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렇게 주님은 그 위선의 가면 이면에 감춰진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지적하시는데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노략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을 주제로 하는 산상수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와 반대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노략질입니다. 이를 늑대라는 동물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유목을 주업으로 삼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 소와 같은 가축은 재산을 넘어서 가족과 같은 친근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해치는 늑대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무자비한 원수와
대적과도 같습니다. 이는 앞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언급되었던 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데요. 실제로 늑대의 학명, 학문적으로 늑대를 부를 때 카니스 루푸스라고 부르고 개의 학명이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스라고 부릅니다. 즉 친숙한 늑대가 개의 학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들은 늑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개와 늑대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두 동물의 야수성, 폭력성, 그리고 파괴성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은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늑대와 같이 그 야수적인 본능을 철저히 은폐한 채 양들 곁에서 저들을 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늑대에 비유한 또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3년간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곳에 남아있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여러 등장합니다. 먼저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라는 표현이죠. 어제 동네 놀이터에서 서아를 만났습니다. 추석을 지나서 오랜만에 만난 서아가 무척 반가웠던지 제가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서아한테 장난을 쳤습니다. 서아한테 서아야 치마에 뭐가 묻었네? 하니까 이제 서아가 이제 고개를 숙여서 인사 잘한다 라고 했죠. 서아의 어이없어하는 그 표정이 마치 믿을 놈 하나 없네라는 그런 표정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1시간 정도가 시간이 지나서 헤어질 때쯤에 한 번 더 서아를 속여야겠다라고 해서 서아야 옷에 뭐 묻었네? 했더니 서아가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씩 웃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바울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 중에 있다 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저 역시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29절에 아끼지 않는다라는 표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아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헤이도마이로서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관대히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도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확인한 대로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특별히 함께 읽은 15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열매의 양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열매의 종류를 강조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맺느냐는 차순위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오가시면서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화단의 감나무를 혹시 보셨나요? 작년에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한 60개, 70개의 감 열매가 맺히더니 올해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5개밖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년에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나무가 감나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를 맺던 100개를 맺던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도살이라도 라는 제목인데요. 아침에 유채욱 간사님도 저에게 목사님 도살이라도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낯선 말이죠. 도살이는 순우리말입니다. 연글지 못하고 일찍 떨어진 열매, 한자로는 낙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도살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능력이나 효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살이라도 기뻐하십니다. 맺다가 연글지 못하고 떨어지는 열매라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18,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나무와 열매의 조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조차
good tree, good fruit으로 번역해서 그 원문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요. 한글 성경은 이 원문의 차이를 아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칼로스이고요. 열매가 칼푸스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칼푸스 칼루스입니다. 약간 이거는 그 소위 랩에서 라임을 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칼푸스 칼루스. 물론 주석에는 이런 주석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칼로스의 뜻은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공정한, 정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로는 아름답다, 만약에 한자로 번역한다면 덕스럽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 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화려한 건물이나 교회 올 때 옷차림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은 옳고 바름을 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소유하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라 닮고 싶은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 팔복해서 시작해서 3화로 끝이 난다 그랬죠. 왜 일반적인 이야기의 전개처럼 화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지 않고 복으로 시작해서 화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산상수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7장 6절에 개와 돼지 그리고 늑대의 운유들은 모두 다 어렴풋하게나마 주님의 궁극적인 운명, 즉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는 장치들입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은 십자가로 향하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 만나게 되는 내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의 표지판처럼 산상수훈 역시 십자가를 향한 그 먼 여정의 초입에서 만나게 되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십자가를 향한 순례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또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마침내 순례자 모두가 생명에 이르도록 그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하시기 위해 경고의 말씀들로 거듭거듭 우리 영혼을 담금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또 우리 신앙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역시 십자가의 반대 뜻도 노략질이고, 그렇다면 십자가의 본 뜻은 내어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5절인데요. 10절은 제가 읽고 15절 하반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버린다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티뎀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어놓는다. 영어로 레이다운이거든요. 내어놓는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내어줌이죠. 그렇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이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내며 또 올가매는 해롭고 파괴적인 존재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같은 칼푸스 칼루스, 아름답고 선하며 덕스러운 열매를 맺음으로 쉴 곳이 없는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 한숨 짓는 이들, 존재가 부정당하는 이들,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휴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가시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엉겅퀴입니까? 무화과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봅시다. 새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가시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엉겅퀴입니까? 무화과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이 말씀이 단지 우리 밖의 외부를 경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9월 마지막 주 설교로 24번의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결실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경탄이고 존재에 대한 환대이며 내 존재를 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새 한 주의 삶, 또 새 한 달의 삶, 2024년을 마무리하는 2024년 4분기의 삶을 새롭게 결단합시다. 비록 지금은 파종의 계절이 아니라 추수의 계절이지만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 내 마음에 심어 내 마음에 가득한 욕심과 미움을 덜어내고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새로워지기를 이 시간에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 여호와의 포도원이라 하였습니다.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건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도살이라도 결실키 위해 내 안에 욕심과 미움 덜어내고 환대와 내어줌의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좁고 먼 이 생명의 길을 아름다운 열매로 수놓게 하소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